주님이 온전케 하였고 풍성하게 하였고 강건케 하였음을 고백하며 이렇게 수욕 저녁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교회됨의 모습을 드리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놀라운 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머리 위에, 참으로 모임 위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바람과 같은 놀라운 귀한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92장 부르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 다시 한번 임하소서 4절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 다시 한번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와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더 힘있게 한번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서순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신종 코로나 인구로 인해 지구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신종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흐트러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말씀 듣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쁨도 주시옵소서. 무더워지는 날씨로 인해 주님 섬기는 일에 나태하지 않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개인별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가 계획하고 있는 여름 행사를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친히 인도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먼저 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요단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제가 9절을 읽고 여러분 19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요단을 건넌 게 아니라 우리도 요단을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구원의 그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면 요단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실적인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요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은 거예요. 내 자신의 인생은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이후의 모습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이전의 내 자신의 모습은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이후, 못 박혀 죽은 이후는 나는 영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못 박혀 죽기 이전에는 땅의 사람이요, 못 박혀 죽은 이후에는 하늘의 사람인 것이지요. 못 박혀 죽기 이전에는 내 자신이 썩을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지만 못 박혀 죽은 이후에는 내가 영광의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영광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내 인생을 둘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는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을 건nom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요단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죽기 이전과 죽은 이후의 내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지요. 내 삶에는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요단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요단의 경험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단이라고 하는 말은 흘러내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요단이라고 하는 말은 흘러내리다. 그러니까 저 갈릴리에서 이제 사해로 흘러내리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 물을 가르고 건너가는 역사, 이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이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게 되었고요. 그 뒤에 2000규빗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뒤를 따르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멈추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마른 땅을 건너는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을 때에 아래의 물은 흘러가 버리고 위의 물들은 점점 쌓여 아담성에 이르기까지 물이 차 올랐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물이 계속해서 쌓인 것이죠.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은혜를 경험하여서 모두가 다 건네는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서 12돌을 취하여서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와 그곳에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요단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12돌을 세우래요. 12돌을 취하는 것이 두 번이에요. 첫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나올 12돌과 또 하나의 12돌은 요단강 속에 세울 12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오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빠져나오게 되었을 때 쌓여있던 요단강 물이 일순간에 다시 흐르게 되었어요.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저 세상으로 갈 수 없는 백성이 된 것이죠.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그것도 곡식 거두는 시기, 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요, 건기에 아주 물이 얕을 때에 강폭이 20에서 30m밖에 되지 아니하고 깊이도 그렇게 얼마 되지 아니하는 이런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의 근심이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우기의 때를 선택하여서 물이 많이 흘러내리는 그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그리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진짜 강하신 분이다.
이때 무엇에 강하신 분이냐? 구원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여 주실 때에 우연처럼 건너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할 수도 있죠. 야, 이건 우연일 수 있어. 이건 자연 현상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 수도 있겠지요. 이건 처음에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우연일 수 없고 자연 현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궤가 들어서자마자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운데서 있을 때에 물 한 방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물하지 못하였으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동시에 물은 다시 흐르게 된 거예요. 기준이 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에 들어선 것이 기준이 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는 매우 강하다. 하나님의 통치는 매우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지요. 사복음서에 보면 4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면서 동시에 오병이어와 함께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인 거예요.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기적들은 마태복음만, 어떤 복음은 각자의 복음 속에서만, 어떤 복음은 공관복음 속에서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4번이나 기록되면서 동시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기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역사인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항상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병이어와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사건과 오병이어의 사건을 따로 떼버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고 그 의미를 다 내 자신이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건은 같이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은 요단 동편일까요? 요단 서편일까요? 요단 동편이 되는 거예요. 요단 동편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한적한 곳 빈들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 빈들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광야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한적한 곳, 빈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광야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뭔가 지금 일치되어 가는 그림이 어디와 같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모습과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뭘 보여주시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곳이 어디였냐면 광야였어요. 에레무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만나를 경험하게 되나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만. 바로
만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세상의 높은 존재로 높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버려두고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가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 예수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높이고자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버려두고 우리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 강을 건너 저 요단 서편으로 가라고 그래요. 가다가 무엇을 만나죠? 큰 풍랑을 만나게 됐지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이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It is ghost.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놀라면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Take afraid. 두려워하지 말래요. Take your heart. 너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으래요. 그리고 이렇게 It is I. 나는 It is ghost가 아니라 나는 It is I. 너희가 귀신이라고 말하는 그는 예수인 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나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 단어를 뭐라면 에고 에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다. 근데 이것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 여호와이신 것을 나타내실 때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에고 에임이에요. 바로 나는 나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해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나는 정확하게 나의 스스로 나는 존재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이시고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여호와이신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아버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안 계실 때가 있었겠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아니 계신 적이 없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영원하지 않는 때가 없었던 바로 그분. 영원 전부터 영원이셨고 지금도 영원하죠. 영원토록 영원하신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It is I라고 말씀하신, 내니라고 말씀하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고백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흐트러뜨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단이 되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단이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너희는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해줘요. 제자들이 그래요. 어떻게 이가 누구이기에 이런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들은 예수님이 떡을 그들에게 주신 이후에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랑이 나에게 다가올 때 왜 이 세상의 풍랑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도요, 마음 가운데 순식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을 보고 세상 왕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여지려면 예수님을 나의 욕망 충족의 도구로 늘 구하면 기도할수록 나는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이제는 진짜 누구보다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진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부욕해 해주시는 주님이기에 끝까지 이분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제자들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묵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감각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우리 주님께 구하면 구할수록 마음이 더 둔해져,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멀어졌던 경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멀어졌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의 충족의 도구로 예수님을 구하면 구할수록 나는 점점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점점 내 죽은 살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살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기도는요, 마데카솔과 같아요. 새살아 돋아라 하면서 발라주는 게 마데카솔이잖아요. 그래서 굳은 살이 없고 새 살이 돋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거든.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기를 자꾸 굳은 살이 있게 만드는 존재로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내 욕망의 충족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정말 무뎌진 상태인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언약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나에게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 되시는, 나는 그의 백성 되는 그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권능은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래서 죽어가는 그들을 건져내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강한 손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제자들은 세상 꿈에 부풀어서 디베리아 바닷가를 다시 건너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은 그것을 산산조각 내버리셨어요. 나는 세상의 욕망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온 것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세상에 그 풍랑이 올 때 심판과 같은, 죽음과도 같은 풍랑이 불 때 그 모든 생각이 다 박살나 버린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정말 우리 주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깨져야 돼.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게 다 깨져야 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강한 손이 무엇일까요? 바로 풍랑이는 요단 그 디베랴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건넜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었던 것과 같이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통하여서 진짜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언약의 완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두 번째 이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자기들 앞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의 거리가 2000규빗이라고 했어요. 1km가 된다고 그랬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해요?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건 다 불순종의 요소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라고 하는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누구만 바라보아야 되느냐? 우리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와, 우리는 불순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네. 인간이라고 하는 맨, 영어로는 맨이고 헬라어로는 안스로포스 이렇게 표현하지요. 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는 뜻이. 그리고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바로 생각할 때마다 위를 바라보아야 할 존재. 누가 계시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뭐가 제일 많이 있어요?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 그것은 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오늘은 뭘 많이 생각하셨어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예요. 야, 너희의 인생은 저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인지 지금 이 걷는 길을 통하여서 보라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누구도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건너갔던 이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같이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13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교회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며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제일 앞장섰던 지파, 두 지파 반이 있어요. 누구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은 이 무장한 4만 명이 이스라엘 지파에 앞서서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싸움을 잘해요. 루벤 지파는요, 장자의 지파예요. 책임감이 강해요. 각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제일 앞장 세우셨어요. 그리고 남쪽의 루벤 지파를 그 대표 지파로 세웠는데 루벤 지파는요, 창세기 49장 이후에 실수를 안 해요. 장자 지파로서 책임감이 강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 조용하게 바라보면서 이 루벤 지파로서의 그 장자 지파로서의 그 자기의 자리를 묵직하게 지켜내는, 시기하는 것도 없어요. 장자로서의 큰 그릇을 가진 지파의 노릇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장자의 그릇을 좀 가져야 됩니다. 장자의 그릇을. 장자는요, 뭔가 달라요. 큰아들은 뭔가 달라요. 확실하게 다릅니다. 네. 둘째는 애교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둘째는요, 첫째는요, 그릇이 커요. 첫째는 대부분 말이 작아요. 네. 대부분 말이 작아요. 둘째의 그것을 받아주려면, 셋째의 것을 받아주려면 조금 말이 작아. 그리고 충돌을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그래요. 왜? 끝까지 좋은 관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 커요. 형제간이 모이면 큰 사람은요, 장자는요, 듣기만 해요, 주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고 그래. 의견이 뾰족뾰족 나오려고 그러면 그걸 잠시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참아주고, 또 말을 아끼고. 딱 보아도 어느 가정이든지 보아도, 제가 보아도 장자는 그릇이 커요. 참 그릇이 커요. 아, 장자 아닌 사람, 장녀 아닌 사람한테 좀 미안한데 확실하게 첫째 아들이 그릇이 커. 첫째 딸이 그릇이 커요. 둘째, 셋째는 뭐예요? 더 작아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첫째는 역시 첫째예요. 첫째 딸은 역시 첫째 딸이고, 첫째 아들은 역시 첫째 아들인 거예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진짜 루벤이 그랬거든요. 가장 앞서서 가요. 갓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라고 하는 말, 용맹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그 싸움의 기질이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들도 역시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자기들이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가지도 않아요. 말이 많지도 않아요.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는. 아무리 내가 그릇이 큰다 한들,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졌다 한들, 전쟁에서 가장 큰 은사는 뭐겠어요? 싸움 잘하는 은사죠. 싸움을 잘하면요, 전공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취득하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끝까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보다 앞서질 않아요. 2000규빗의 그 거리를 자기들이 스스로 좁히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언약궤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나?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실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게. 교회 안에 여러분,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하나가 찬양대였어요. 뭐 우리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찬양대는 해가 가면 갈수록 고급스러워지면서 이게 전문직화되었어요. 그래서 이 대형 교회의 찬양대 예산은 약 5억에서 10억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데도 있어요. 찬양대 예산이. 왜 그러겠어요? 돈을 지불하니까. 피아노도, 악기팀도, 찬양대원들 다 전부 찬양 성악 전공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도 전부 돈을 지불했어요. 갈등 요소가 뭐냐? 계속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그 갈등 요소가 이런 찬양대를 계속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늘 갈등이죠. 그럼 교사는 또 뭐고, 또 찬양대는 뭐고, 도대체 봉사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다 멈추게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진짜 그걸 절대화 시켜놨어요. 교회에서. 찬양대를 절대화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사장복을 입혀놓는다고 거기에다가 찬양대 가운을 입혀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적인 자리고 이것은 무너지지 않아야 될 자리고 막 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찬양대 세미나 하면 꼭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당신들은 구별된 레위인 것 같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건 신학적인 것하고 전혀 십자가 안에서 의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명만 교수님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말하는데 이분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으로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음악을 잘해서 그 교사하다가 그냥 그 신학교 와가지고 음악에 대해서 가르쳤을 뿐이지 신학적인 배경은 매우 약한 분이에요. 어떻게 절대적인 것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코로나 절대적인 것이면 끝까지 가야죠. 안 무너져야 되고 그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도 무너뜨리신 거잖아요. 그럼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교회 안에 그것을 신성시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그 자리,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게 해야만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찬양을 하는 이런 습관들을 하나님 다 깨신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좋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정말 성도들은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찬양대원들에게 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절대화 시켜 놓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걸 다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참,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율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사람들은 그런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 우습죠. 교회 안에서 만들어 놓은 이상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절대화 시켜 놓은 것들.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시잖아요. 모이지 못하게 하면. 그런 교회가 특별히 어디가 많아요? 서울 경기 지역이 많거든요. 대전도 조금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왜? 코로나가 거기까지 계속 내려온 거 보니까 다 쓸고 내려올 것 같아. 보니까.
절대화시켰던 것들, 사람들이 기분 좋다고 만들어 놓았던 것들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 숫자 많아가지고 거기에 권위로서 세워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진짜 우리 주님이 좋은 거,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거,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마지막에 여러분 승리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12도를 취하래요.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도. 어디 앞에서 취하느냐?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앞에서 그 12도를 취하여서 가져다가 유숙 같은 곳에 두고 나중에 길갈에 세우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서요, 왜 12도를 취하여서 그것을 그곳에 세우라고 했을까? 자,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무엇을 기억하도록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단강물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 요단강물을 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의 이야기. 그리고 자, 몇 절을 여러분들이 읽냐면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21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건 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냐? 홍해의 사건. 야,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와 아직이에요. 따라서 이미와 아직.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완성된 모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야, 너희는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그러나 아직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든요. 언약이 완성되지 아니했거든요. 너희들은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나 그 완성의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어. 이런 사건들을 요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2돌을 세웠는데 이것이 보이는 부분에도 세우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세웠는데 요단 그 밖에다도 세우고 요단 속에다도 세워놓으신 거예요. 요단강을 볼 때마다 저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신 그 마른 땅에 세우라 하신 12돌이 있었지. 마른 땅이 아니면 결코 세울 수 없는 그 12돌이 저 요단강 속에 지금 세워져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념하게 하셨지.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릴 때에 이것이 소제예요. 근데 소제 전부 다 드려야 되는데 여기를 하나님께서 여기를 딱 떼가지고 한 줌을
한 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같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즈카라라고 그래요. 기념하라. 그럼 기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스가랴, 곧 스가랴 이렇게 말해요. 스가랴 이렇게 기억감이 좋아요. 스가랴. 스가랴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기념하다, 여호와를 생각하다, 여호와를 기억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스가랴라고 하는 말과 우리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는 사가랴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또 사가랴라고 하는 그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렇죠. 사가랴라고 하는 말이 스가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기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기억하는 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 우리 주님이요. 떡을 나눠주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래요. 기념하라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그 떡을 먹으면서 작은 것을 먹지만 바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너희는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너희는 고백하라는 것이고 너희는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념할 줄 아는 것, 생각할 줄 아는 것, 기억할 줄 아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 온전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내 주님을 한번 기억한 그 사건을요. 한 날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우리 주님을 기억한 존재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번 그러니까 새벽에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렸어요. 기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그래, 그거야. 내가 그렇게 너로 하여금 기념하게 했다면 너의 하루 전체는 내가 다 받았어. 하루가 드려짐으로 그 새벽이 드려짐으로 하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분으로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사랑을 주님의 이름으로 실천을 했는데 내 인생 전체가 우리 주님은 그래 네 인생은 사랑이었어. 이렇게 보아버리는 거예요. 11조가 뭐예요? 내 자그만 조그만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래 내 인생 전체를 내가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의미가 11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그만 것을 드려 온전한 것 이것을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은 요단을 건너게 하시면서 그리고 돌을 세워 기념하게 하시면서 그 돌을 세워 기념하게 하는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홍해를 건너는 백성과 같고 요단을 건너는 백성과 같이 우리 주님은 귀하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시는 축복을 귀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온 성도들은 온 성도가 새벽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여기시는 한 줌의 소재물과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작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다 기도하는 것과 같이 받으시는 기도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때여 작은 것에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람 속에 여러분 모두는 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축복 가운데에 그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것과 같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요단을 건넌 주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요단을 건너기 이전의 모습과 요단을 건넌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연히 모든 것들이 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변화되어지는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할 때마다 내 주님이 진실로 두렵고 내 주님이 진실로 좋은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참으로 내가 높아지는 존재가 아니요 진실로 우리 주님을 높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요단을 건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그런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요. 네, 서순자 집사님, 네, 교회가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한 귀한 곳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또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어요. 기도하면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또 새벽도 깨어서 기도하시고, 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아즈카라가 되는, 그래서 소수 뽑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예배자가 되고 또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246장 들으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두 손 들고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우리 목소리로만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반주와 함께 다시 한번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강한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요단강을 갈랐던 그 주님의 강한 손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귀한 손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손의 능력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 안에 항상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내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아무리 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재물이 있고 많은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을 기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한 금을 드린 집사님들 주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참으로 작정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